네,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셨지요? 네. 감기 걸리신 분들이 많아요. 네. 감기가 우리에게 친숙히 다가오는 계절인데, 예, 반가운 얼굴들이 참 많습니다. 기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히브리서 9장 이하를 읽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이하의 주제를 보면 땅의 성소와 하늘의 성소, 이런 제목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그 사역에 대한 이제 말씀인데요. 어, 이런 문제 제기를 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이 받으신 고난은 무엇을 위함인가? 사람들은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과 그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인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일과 내가 죄사함 받는 일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구약을 통하여 그리고 신약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약, 옛 언약이라고 할 수 있죠. 과연 이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신약의 히브리서를 읽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상대적으로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특별히 초기 교회, 즉 처음 히브리서를 받아들였던 그때 성도들, 초기 교회 2000여 년 전 처음 히브리서를 손에 받아들였던 그때 그 성도들은 말씀에 의하면 구약의 내용을 우리보다 훨 많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의 말씀은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 구약시대 율법에 따른 제사 제도와 제사장들의 섬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의 규례가 있었더라. 이 말씀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거하던 동안,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거하던 동안 그들은 광야의 한 곳에 정착해 있지는 않았습니다. 구약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요. 계속해서 이동하고 또 이동하였습니다. 그들이 이동하는 중에 천막을 만들어 세웠습니다. 오늘 초점은 이 천막입니다. 성막이라고도 칭하였죠. 회막이라고도 언급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5장 이하 31장까지 언급된 이 회막 규례, 성막 규례를 보면 들으시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문이 있고 그리고 넓게 울타리가 쳐져 있고 그리고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번제단이 나옵니다. 번제단이 있고 조금 지나치면 손을 씻을 수 있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더 지나면 천막 비슷한 모습으로 세워져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유명한 구약의 성막인 것입니다.
이 성막은 두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부분, 뒤에 부분. 앞에 부분은 홀리 플레이스, 거룩한 곳, 성소라 이름하였는데, 즉 거룩한 곳이 되어집니다. 그 뒤에 있는 부분은, 앞에는 성소요, 그 뒤에 있는 부분은 정사각형 형태로서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 하여 이름을 지성소 이렇게 부릅니다. 성막은 이렇듯 성소와 지성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소가 직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고 큰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쳐 있고 휘장 뒤로 지성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소 안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금촛대가 있고 이 금촛대는 기름을 계속 공급받으면서 계속 불을 밝혀두는 촛대입니다. 성소 안은 위에 천막이 쳐 있고 사방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면 캄캄합니다. 캄캄한 데 들어가서 불을 켜는 순간 안은 금빛으로 찬란하게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금빛으로 찬란하게 되어 있다. 금촛대 다음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떡을 올려놓는 상이지요. 이 상이 있고 그 위에 떡이 12개가 올려져 있습니다. 한쪽으로 6개, 또 다른 쪽으로 6개 해서 더하면 모두 12개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차려 놓는 떡이라 하여 떡병자를 써서 진설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성소 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면 금향로가 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지성소의 내부가 공개되는데요. 금향로가 있는데 기름을 특수하게 조제해서 넣어놓는 금향로입니다. 향을 피우는 용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혹은 언약궤 이렇게 부르지요. 이것은 사방이 직사각형으로 된 궤, 상자입니다. 궤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이 법궤는 뚜껑이 있고 뚜껑 위에는 천사가 법궤 중앙을 향하여 날개를 펴고 있는 형상. 즉 그룹들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속죄소를 돕는 영광의 그룹들이라고 하여 서로 마주보는 형태로 법궤 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네모 상자 안에는 법궤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돌비가 들어 있습니다. 언약의 비석들이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은 만나를 담은 돌 항아리가 들어 있습니다. 또 아론의 지파를 특별히 세우신 다음 제사장 지파로 인정하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것은 지팡이인데 민수기 17장 8절에 보면 싹이 나서 살구 열매까지 맺혔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법궤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본래 이 법궤 안에 들어있는 것들입니다. 법궤 사방이 금으로 입혀져 있습니다. 금으로 도색이 되어 있었고 바로 여기 법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여기서 죄를 사해 주시기 때문에 이곳을 속죄의 자리라 해서 속죄소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바로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 해서 시은좌 또는 시은소라고 우리 개역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의 핵심 자리에 법궤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여기에서 죄를 사해 주시기 때문에
속죄소라.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시은좌 시은소라. 죄를 사해 주심, 은혜를 베풀어 주심, 정확하게 지향하는 것이 있지요. 이것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 9장은 이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도들이 이 히브리서 9장을 통해서 깨닫는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6절을 보면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에 의거하여 제사장들은 백성의 죄와 자기 자신의 허물을 위하여 성소에 들어가 제사를 드리는 직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성소 그리고 제사, 자기 자신과 백성들의 죄의 허물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다. 구약에 우리가 5대 제사가 있는 것을 아시죠? 그렇죠? 각주에 나와 있는데요. 번제는 제물 전체를 제단 위에서 불태워 드리는 제사로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희생을 상징합니다. 흠없는 수컷 동물로 드려집니다. 소제, 곡물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로 번제, 화목제, 속죄제 등에 함께 드려진 제사 소제, 기름과 유향을 함께 넣어 굽거나 볶습니다. 화목제, 제물을 통해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는 제사로 제물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과 제물을 드린 사람, 이웃이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속죄제, 죄를 속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로 범죄의 종류와 사회적 신분에 따라 제물의 종류가 달랐습니다. 속건제, 하나님이나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하는 제사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방식이 4가지가 있습니다. 화제, 제물을 불에 태워 드리는 방식으로 5대 제사에 해당되는 번제와 유사하나 제물의 일부를 태워 드리는 것을 더 넓은 의미에서 화제 이렇게 지칭하기도 합니다. 거제, 제물을 하나님께 높이 들어 올리며 드리는 제사 방식입니다. 요제, 제물을 좌우로 흔들며 드리는 방식입니다. 전제, 제물 위에 액체, 포도주 등을 부어 드리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제사장들은 백성의 죄와 자기 자신의 허물을 위하여 성소에 들어가 제사를, 이런 많은 제사를 드리는 직무를 담당하였습니다. 구약의 여호와 종교는 아주 번잡스럽고 복잡한 제사의 종교였습니다. 민수기 28장에 보면 첫 장막에 들어가서 섬기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매일, everyday,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상번제, 상상산자죠. 상번제, 즉 항상 드리는 번제가 있습니다. 목적에 따른 제사의 명칭이죠. 또 그들에게 28장 3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제사에 드리는 방식으로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 없는 수양을 매일 둘씩 상번제로 드리되. 성도 여러분, 화제는 불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매일 둘씩 상번제로 드리되. 성도 여러분, 그림이 좀 그려지십니까? 매일 이 짐승을 태워요. 그렇죠? 그림이 그려지시는가요? 네. 그 냄새와 그 연기와
짐승들의 비명. 그래 혹자는 이 여호와 종교가 무섭다 그래. 오늘 우리 일과는 전혀 관계가 없나요? 우리 일은 아닙니까?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화제 불로 태워라. 그저 번제단에 이렇게 올려놓고 됐습니다. 이런 정도는 고상하잖아요. 그죠? 예. 성찬 얼마나 고상하고.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숫양을 매일 둘씩 이거 공급하고 준비하느라 이 허리가 휠 일 아닙니까? 그죠? 상번제로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8장 6절에 보면 이는 시인의 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8장 9절에는 상번제 말고 또 다른 제사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숨막힐 지경입니다.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숫양 둘과 고운 가루, 밀가루나 보리가루가 동원됩니다. 에바 10분지 2에 양도 많아요. 매일 1에바가 약 22리터.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전제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막대한 양의 올리브유나 포도주가 동원된다는 얘기입니다. 매 안식일에 드리는 그런 제사가 있습니다. 민수기 28장 10절에는 이는 매 안식일의 번제와 상번제와 그 전제 외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8장 11절에는 매월 초에 드리는 월삭에 드리는 제사도 있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8장 16절 이하에 나오는 것은 절기, 켜켜이 절기가 다가옵니다. 6월절, 77절, 나팔절, 대표적인 절기이죠. 6월절, 히브리어로 파사. 유대인들이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난 사건을 기념하여 유대력 니산월, 3, 4월에 니산월 14일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77절, 맥추절이라고 하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샤부오트, 유대력 시반월 5, 6월에 해당되고 시반월 7일에 지키는 절기로 추수감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나팔절, 하슈나흐, 유대력 디스리월 9, 10월에 해당하는 디스리월 1일에 실행하는 절기로서 나팔을 불어 대속죄일의 준비로 성회를 열어 거룩하게 지키는 절기라. 이스라엘의 중요한 절기 때마다 첫 장막으로 들어가서 드리는 그런 제사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연중 쉼 없이 어마어마한 물자들이 동원되어지고 비명과 이 피가 성전 주변에 흘러갔다 그래요. 그 연기와 이 살벌한 분위기, 매일 2번씩 절기마다 월삭 때마다 수도 없는 동물들의 죽음, 곡물, 기름, 포도주의 엄청난 소비, 이 비용, 번거로움, 감당하기 힘든 제사규례, 사실은 생각하기도 힘들고 고뇌스러운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 지성소의 비밀과 하늘의 성소에 대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성막이 있고 그 성막은 돌로 이루어져 있는데 성소 안에는 제사장들이 매일 항상 자주 출입합니다. 레위기 16장 34절 이하를 보면 지극히 거룩한 장막인 둘째 장막 지성소 안에는 1년에 단 한 번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해에 대표로 뽑힌 대제사장 한 사람이 1년에 단 한 차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손에는 뭘 가지고 들어간다? 피를 가지고 들어간다. 이게 험한 이야기입니다. 금을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은을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돈을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피를 가지고 간다.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임당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연약한 인생 자신이 제사장의 대표가 되어서 그곳에 들어갈 때 자신을 포함한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 금으로 번쩍 만들어진 속죄소 위에 금박을 둘렀습니다. 이 그림의 대조를 보십시오. 손에 피를 묻히고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그 지성소 안에는 금으로 장식되고 도금되어서 번쩍거리는 속죄소 위에 이 피를 뿌립니다. 처음 만들기는 금으로 도금해서 온통 사방이 번쩍거리도록 되어 있었지만 지성소의 제사 예식을 거행할수록 해마다 행하고 난 뒤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법궤의 모습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피가 엉켜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피를 잔뜩 뿌렸으니 피 냄새로 얼룩진 그런 법궤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성막, 회막, 지성소, 짐승들의 울부짖음, 바닥에 피가 흐르고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번제, 화재의 연속으로 자욱한 연기가 가득한 구약학자들 중에는 성소의 제사, 이스라엘 성막의 모습은 흡사 지옥의 모습 같았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짐승과 똑같이 되어 살 찢기고 피 흘려 희생하셨습니다. 제물이 되셨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구약 천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혹은 성막을 통해서 혹은 성전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치신 목적이 장차 그날을 기다리고 장차 한 인물을 기다리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왜 1년 내내 재물이 동원되고 도살되고 피를 흘리고 살이 찢기고 그 비명과 그 비참함 연기로 다 태워지고 이 일의 반복이 있었는가? 장차 그날을 기다리고 장차 한 인물을 기다리도록 하기 위함이다. 6월절 양 잡는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날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까지는 대제사장이 송아지의 피를 들고 염소의 피를 들고 그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예표요, 그림자이며 상징인 것입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 사람이 되신 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짐승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의 피를 들고 땅에 보이는 성소 말고 하늘 성소로 들어가심으로, 자신의 피를 들고 하늘 성소로 들어가심으로 택하심을 입고 구원과 영생을 획득한 성도들을 위하여 하늘의 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이 진리 지식을 당시의 성도들에게 알게 하신 것, 그리고 이후에 오고 오는 세대의 택한 백성들이 이 진리 지식이 주는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하늘나라를 대망하도록 교훈하는 것이 오늘 이 히브리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은 땅의 성소 그리고 궁극적인 하늘의 성소에 대해 교훈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도는 섬기는 예법과 구약시대 율법에 따른 제사 제도와 제사장들의 섬김, 세상에 속한 성소, 성소의 규례가 있더라 라고 언급한 히브리서 9장 1절에 근거하여 구약 성경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유대 출신의 성도들에게 옛 언약의 내용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은 새 언약의 내용을 자세히 대조해서 보여주면서 신약 성도들이 이제는 더 이상 그림자나 예표에 속해 있지 않게 더 이상 피를 들고 성소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피에 힘입어서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들어가신 하늘 성소를 인하여 구속함을 입은 성도들 또한 담대히 나아가게 됨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대조되어지고 새 언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들어가신 하늘 성소, 하나님의 보호자를 택하신 백성들에게도 제공하심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 또한 이미 얻은 구원을 감사하며 영원한 하늘나라를 대망토록 가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5절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본이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독생자 아들이 되셔서 사람이 되셔서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를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흘리시고 승리하셔서 영원한 하늘 성소에 임하셨다. 이게 새 언약의 중보의 내용입니다.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역사가 좀 정리가 됩니까? 우리의 예정하심과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그죠?
이 세상 역사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살피는 것은 중요하고, 그리고 그 교훈이 성도에게 있어서 그 성도의 신분과 성도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모티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철없는 성도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저희가 그 유학할 때, 그렇지 않은 유학생들도 있겠습니다만은, 공부하라고 이렇게 유학 보내놨는데 놀러 다니고 막 즐기는 이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80년대다 보니까 이 그 뭐 환율 이런 게 화폐 가치가 뭐 한국의 은행 직원들이 한 달에 한 5, 60만 원 받는데 유학생들이 한 달 살려면 한 60, 70만 원 드니까 웬만한 집안은 아버지가 번 몽땅 다 독일로 이렇게 송금을 해야 살 수 있는데 그 돈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즐긴다. 그때 그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철없이 굴지 말라. 네 아버지는, 네 엄마는 그 시장 통해서 그렇잖아요. 푸성기 팔고 채소 팔고 생선 팔아서 그 추운 겨울에 얼어가면서 벌어가지고 거의 다를 유학을 보내는데 이렇게 살 수 있겠는가? 저는 뭐 이제 고학생으로 공장에서 일을 했으니까 이런 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회의 성도들이 설교 말씀도 많이 듣고 세미나도 참석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본인이 읽기도 하고 유익하지요.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근데 우리 인간의 본성의 어떤 나약함과 또 완악함과 또 그 관성적인 이런 습성들이 있다 보니까 읽고 또 읽고 듣는데 그런가 보다. 나의 구원과 나의 영원한 생명과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에 자기 피를 가지고 담대히 나가심으로 우리 구원을 완성할 때에 우리 각자 이름을 생명책에 농명시키시고 하늘 백성이라 영원한 보좌를 보장하시고 영원한 영광을 약속하신 것 감사하다. 이 일이 있기 위해서 역사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연전에 한국교회에서 이 강남의 부유한 교회들에서 주일학교에서 비싼 재료들 갖다가요 성막 재현한다고 막 금박까지 입혀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이제 미니어처로 만드는데 뭐 200만 원이 들어간다, 300만 원이 들어간다. 왜냐하면 이런 자리에 앉혀놓고 그 좋은 제목 나무들 그 다음에 뭐 다 해서 법게 만들고 뭐가 빠졌습니까? 왜? 그 그림의 핵심적으로 빠져 있는 게 뭐냐 말이죠. 제가 유학생 시절에 사실은 저희 담임 목사님부터 이 설교를 들으면서 큰 사실은 혼란과 충격이 있었습니다.
백성의 죄와 제사장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드리는 제사들, 그 제사들이 집행되었던 예루살렘 성전, 가히 지옥이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름에는 성소 근처에 코를 둘 수가 없었던 거 생각해 보세요. 그저 그 더운 여름에 짐승들이 죽어나가고 피가 흘러서 시내를 이루고 그 냄새와 비명과 하늘을 뒤덮는 연기 그려보시라고요. 새 언약의 중본이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엄청난 일에 참여하고 있고 엄청난 신분과 엄청난 보장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성만찬을 저희가 거행합니다. 성찬 예식을 행하기 위해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눌 것입니다. 예수께서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가 이 예식에 참여할 것입니다. 떡은 주님의 찢기신 몸을 상징합니다. 포도주는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것을 상징합니다. 주님께서 그 살이 찢기시고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는 주님의 살이 찢기심으로 우리의 영적인 힘을 얻고 주님의 피 흘리심으로 죄 사함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심의 의미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그림자, 율법과 제사에 속하는 자가 아니요 우리는 실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늘 성소의 주인공이요 천국에 우리 이름이 농명된 자들이요 영원한 생명과 영광에 초청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예비한 시간에 주님께서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사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이제 이 대속의 이치를 잘 깨닫는 성도들로서 즉 하늘 성소의 구속함을 입고 담대히 나아감을 허락받은 택한 백성들로서 오늘 전 떡과 잔에 참여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성도를 세우셔서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으나 깨닫지 못하는 짐승의 형상이 아니라 옛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시고 실행하신 역사를 목도하고 잠옷 충격스럽고 놀랍기도 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나의 무수한 허물과 죄도 인함인 것을 이것을 예비한 것임을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여 허물을 인하여서는 크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베푸신 경륜을 인하여서는 크게 감사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역사를 옛 언약의 실체를 보여주시고 참으로 이 옛 언약의 결정체로서 새 언약을 보여주실 때에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중보자로 세우셔서 친히 자기 백성의 죄의 허물을 담당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시게 하시는 그 경륜을 펼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 이 시간 참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역사적 사실과 그리스도의 중보의 내용을 참으로 확인한 우리로서는 죄 짓지 아니하고 허물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주어진 생애 동안도 하늘 성소에 농명된 하늘 백성으로서 정직하고 신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